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0장 말씀 자료의 4페이지 하단부터 할 건데, 지금 나누는 말씀은 38년 전에 이미 이곳에 이르렀었죠.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목마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갈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었고, 이번에는 또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우리 번역엔 명하여라고 그랬는데 선포, 대언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출애굽기에 있었던 나온 그 38년 전의 반석은 단수 형태의 반석이고, 오늘 민수기 20장 6절 이하의 반석은 복수 형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인지 그 영과 연합된 성도들의 영인지 이거 이제 구분이 필요한 거 말씀 나눴고, 자료의 4페이지 하단 자 들어갑니다. 38년 전에는 출애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2년이 다 채 안 된 사람들이죠. 초보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었고, 지금 40년째 되는 민수기 20장에서의 말씀은 장성한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도 나눴어요. 자, 그러므로 장성한 자의 식물인 단단한 음식, 곧 영적인 말씀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는 자신 안에 있는 대적,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하는 줄을 내가 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는 죄와 영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지금 대비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은 육체 안에서 죄가 왕노로 타는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즉 구속받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냐 천연적인 옛사람이냐라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초등교사들을 통해서는 초보의 도, 즉 십자가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 것이고, 완전한 대로 이끄는 또 다른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는 것은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현재적으로 재림하셨는데 양면, 생명으로는 속으로, 그 다음에 능력의 영으로는 함께 겉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거듭난 사람에게 즉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겉옷을 입혀준다,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사람은 속 부분이 있고 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겉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부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이 첫장막 흙집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구원을 얻고 이룬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내적인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다음에는 밖의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 속에만,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밖에도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라는 건 밖에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다루기 때문에 교계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외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뭐 감기 기운만 있어도 그냥 눕고 싶을 때, 나 누우면 안 된다. 분명히 나 누우면 못 일어날 거다. 내일쯤은 더 힘이 앓을 거다 해서 막 일어나서 샤워라도 좀 하고 막 운동하고, 그러면 그게 내적으로 이기면 이길 수 있지만, 아유, 그래, 그냥 뭐 좀 눕지. 이러면 조금 눕지가 이제 낼 듯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먼저는 속사람의 전쟁에서 이기야만 밖에 싸움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안에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또 기록한 말씀, 밖에 기록한 말씀, 또 안에 기록한 말씀, 양면이 항상 있는 거,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어제든가 오늘이든가 보니까 우리 홍영대님이 내일 그 집회 질문 자료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느냐 한 나무가 있었느냐, 이건 좀 내가 그런 질문을 보면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성경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고 명백하겠는데 한 나무가 있느냐라는 말을 왜 하게 됐는지, 그거 이제 흔히 원어 성경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과 혼을 지었느냐, 혼만 지었고 영은 안 지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영을 그때도 지어줬느냐, 이제 이런 얘기, 그 원어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그건 이상한 소리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창세기에서의 기록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재해석하는 선지자들의 글도 있고 역사서의 글도 있고 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답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속에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보면은 내가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함이라, 분명하게 영도 지었고 혼도 지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있는 말씀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혼이 되었다라고 했다 해가지고 혼만 지었다 이러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기록한 말씀이 있는 것은 무시해도 돼요?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또 기록한 말씀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서 세뇌당하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흐름을 따라 나가면서 성경을 스스로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이가 있고 사람들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성경의 구조는 이렇다. 그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는 미리 2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길을 열어주지 에돔, 모압, 암몬 그 족속이 그게 아브람 자손, 이삭 자손의 야곱 자손의 그 후예들인데 그 육적 장자권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직선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안으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빙 돌아서 동쪽 요단강 동쪽 두이파 반의 기업을 먼저 정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안으로 건너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험난하고 악하니까 우리가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싫다 해가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한 말씀이 21장 이후에 또 나오죠. 이게 길 때문에 원망한 자들 뭐 불뱀이 날아와서 다 물어 죽였다 뭐 이제 이러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의 신앙길이 평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와서 다 점령해버린다라는 이제 비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다림 길로 이제 간다. 21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0장 나누면서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그 아다림 길이라는 것이 38년 전에 정탐꾼들을 비밀리에 보냈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최전선에는 이제 뭐 중립지대가 있죠. 북한 철조망쳐놓은 데가 있고 우리나라 철조망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는 아무나 가면 양쪽에서 총을 쏴서 다 죽여야 되니까 중립지대니까. 그런데 비밀 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럼 적군은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와서 우리나라 군대의 어떤 훈련 상황이나 이동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정탐을 하게 마련이죠. 그것은 비밀스러운 길이지 크고 넓은 대로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전에 정탐들이 원래 갔던 그 길로 이거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에게는 위험해서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쟁 상황과 생각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은. 자,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싸워 이기는 연단 과정의 체험이 필요하며 내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세상과 죄들과 자기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생명의 체험이 구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인 타락한 기독교계의 다른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 자체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밖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항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말씀 적용이 당연히 안팎으로 되겠죠. 사람이 구조가 그러니까 말씀의 양면 즉 진리와 생명의 검이
진리의 말씀도 장비되어야 되지만 진리의 말씀이 소화돼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인지되어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진 그 진리의 지식이 생명화되어진 지식이래야 그 사람 것, 참 것이 참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리 말씀 장비를 하는 것도 생명의 말씀으로 화합되는 것까지 장비가 되어져야 되고 생명의 체험이 자신의 새 사람을 이루고 있어야만 원수 앞에서 필요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접전하여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모형, 비유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원수 앞에 끌려가서 매일당하고 비판받고 그럴 때 아무것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실 거다. 그랬는데 이것은 진리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자기 자신화되어진 생명화되어진 사람에게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딱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도를 직접 본인이 해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직접 전도를 해보면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가슴에서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제압을 당하는 것이거든.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말, 과거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말을 한다니까 그 사람 대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자기 논리를 가지고서 또 대적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결국은 변론으로 끝나고 말지 그 사람이 항복하지를 않죠. 이런 것은 전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영과 생명의 체험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말씀을 합당하게 적용하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옷 입고 전술을 구비해야 한다는 뜻은 진리 말씀을 장비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말씀의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따라가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증인으로 전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를 들자면 가나안의 10족속 혹은 7족속이란 가나안 족속을 10족속으로도 계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7족속으로도 계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성경이 가나안 7족속은 하도 많은 말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지 이렇게만 한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0족속의 말씀도 있으니까 양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족속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온갖 귀신들이 열이라는 수로 상징화시켜가지고 말하는 거고 7족속 하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7영들, 7 귀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양면이 있는 거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신과 사고에 굳게 잡힌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인지를 그때그때 잘 적용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장비하여 대적을 능히 당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지혜와 지식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성경 자체를 부지런히 읽어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떻고는 잘 몰라도 일단 성경을 다 읽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의 영적 계시 빛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것은 다음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 밖에 기록한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한테는 가서 전도하라고 그것은 6.25 때 겨우 급하게 총 이게 쏘는 그거 불과 한 달인가 뭐 얼마를 그것만 가르쳐가지고 최전선에 내보내버리니까 전부 총알바지대 다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본이 잘 갖춰져야 돼요. 뭐 운동도 그렇고 뭐 무엇이든지 다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뭔가 더 건너뛰어서 뭐 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세상 나라에서는 지금은 문과 계열의 그 대학교 지원자 그렇게 없다는 거잖아요. 문과를 해봐야 문과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봐야 먹고 살 밥이 안 나오잖아. 쌀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이과에 가서 뭐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먹을 게 나오니까 전부 이과로만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과의 기초가 닦여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돈벌이를 찾아서 학문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지금은 학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와 우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우주 중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그 문과의 이 기본,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는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짐승화돼 가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다는 증거죠. 뭐든지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16절로 21절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을 10족속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10족속 중에 대표가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었었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동편의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었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 북쪽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의 시원 시발점에서 그냥 중동을 남북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장강이라고 부르는 그 유브라테스강, 그 강이 성경에는 애굽 하수라고 하는 나일강과 큰 강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그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는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강이 흘러가는 지리적인 배경도 좀 한 번씩은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지금 10족속이에요.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과 통혼통상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미디안족이 아모리족일 수도 있고 아모리족이 미디안족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도 다 모두 자식들을 이제 혼인시켰기 때문에 사돈 관계가 맺어지면 그러면 상대방 나의 손주가 사돈댁의 손주도 되잖아요. 통혼통상을 하다 보면 혈족이 섞여버리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몬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중의 아모리 족속은 미디안과 이게 잘 섞이고 이런 섞이는 족속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쪽 편을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혼잡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그 디나 사건 때도 그 세겜성 사람들이 야곱 족속과 우리 서로 통혼통상하고 지내자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그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통상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통혼통상을 안 했죠. 그런데 육족 장자권자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통상을 그쪽과 한다 이거예요. 자,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는 약속의 땅에 10족속이 거하고 있으니 이는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10족속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족속 그러면 기독교계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의 사자도 있지만 사단의 사자들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7족속이라고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제 7족속을 또 봅니다. 창세기에서는 지금 10족속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10족속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의 7 대적들과의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말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7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7교회에는 하나님의 종 7영들도 보냄을 받지만 사단의 사자들도 저 7 귀신들도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의 7머리, 7산 땅의 왕족들 그다 7이잖아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도 7이에요. 원수들도 또 7이고 이런 면을 잘 구분해 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신명기 7장 1절로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이 여긴 기록이 되고 있죠. 곧 이제 중요한 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가 적은 소수, 정예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예병을 통해서 많은 적의 그 대적의 적군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본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이제 질문이 있었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는 거지 그 큰 무리가 욕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을 자격에서 박탈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맡길 것이냐의 여부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전쟁에 멋대로 나가지 않고 꼭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건 이미 앞에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는 통혼 동상이 금기가 되어 있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그건 엄격한 금기 항목인 것이죠. 그것을 어기면 결국은 패전, 자기가 원수에게 잡혀 먹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들지 말 것은, 이 말은 히브리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섞지 말아라 그 말이죠. 혼인을 한다는 건 피를 섞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나무 같은 걸로 말하자면은 좋은 감람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원리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항상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런 생명의 원리, 그 연합을 통해서 좋은 생명을 생산하게 하는 것. 어떤 연합을 통해서는 못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죠. 이런 것이 이제 생명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인데 분별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속된 백성들, 그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돼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들이 기독교계의 어떤 교단 사람들보다 믿는 성도들의 그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안주하지 말고 전도를 해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양면을 바르게 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서편의 7족속은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이 지배하는 기독교계의 여러 종파들을 상징하며 이건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력의 7머리 휘하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강하고 많은 수를 자랑하나 원수를 진멸할 하나님의 군대는 그 수가 매우 적구나. 미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알려주시는 한 수단도 되는 것이죠. 다 이름 있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를 삼아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즉 유대교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열 족속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 영께서 맡기신 이 말씀까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